오늘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꼭 2번을 해야 되네요. 3번 하면 더 세지겠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4번 하면 더 세질려나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 주님 부활하신 것과 우리에게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오늘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이 이김을 경험하는 거룩한 날, 온 교회가 이 사실 때문에 그리스도가 사셨습니다 라는 외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어떤 생각으로 교회를 오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셔서 오늘은 부활주일에다가 고성군 기독교연합회 오후 예배는 연합 예배니까 오후 예배는 이제 안 가도 되고, 대신에 오늘 세례도 있고 성찬도 있고 예배 시간은 좀 길어질 것 같고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하고 나가야 되나 혹시 고민하며 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또 주일이 됐네, 자고 싶은데 그냥 일어나서 가봐야지, 그래도 특별한 날인데 그래도 딴 때는 못 가도 오늘은 그래도 한번 가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오셨습니까? 분명한 건 우리의 삶 속의 부활이 우리를 어떻게 바꿨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 우리의 신앙이 확인되어집니다. 과연 주님의 부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상관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상관 있어서 내 삶이 변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부활은 그냥 옛날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을 바꿔가는, 오늘 나의 삶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계될 건 이겁니다. 반복이 익숙함이 되고 익숙함이 무감각이 되는 일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기뻤는데 조금 지나면 그냥 그렇고 습관이 되고, 조금 지나면 이제는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냥 내가 왜 가는지, 가야 될 이유가 뭔지, 그곳에 난 뭘 느껴야 되는지, 어떤 삶을 결단해야 되는지 없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졸면서도 오고 그냥 우리가 그 무감각함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한치도 잘할 수 없는 부활의 그 기념이 그냥 하루 잘 지내고 나면 그냥 행사 한 번으로 끝나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지고, 우리 삶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는 안타까운 신앙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 어둠 속에 무덤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사람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무덤 앞에 올라갔더니 무덤이 비어 있는데 도대체 이 주님의 시체를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누가 옮겨갔는지 모르겠다고 울고 있습니다. 부활은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끝이야. 인정할 수 없고, 인간의 생각으로, 과학으로, 논리로, 역사로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때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곳에서 생각이 멈추는 게 뭐냐면 누가 시체를 훔쳐갔나 보다, 누가 가져갔지, 그래도 내가 살아있을 때 섬겼던 나의 스승을 누가 훔쳐갔을까,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으로 그곳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부르십니다. 그 한마디,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그 한마디로 이 여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절망과 낙심과 슬픔과 괴로움 속에 있었던 이 여인이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비전으로 나아가고,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 인생이 새로운 사명 앞으로 달려가는 진정으로 변화된 인생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부활은 여러분 설명으로 이해될 수 없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믿을 수 있을까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설명이 가능할까요? 오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죽음도 마다하지 않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하고 자신이 죽어버린 인생들도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들은 그 죽은 자가 살았다는 그 허황된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전하며 본인이 죽었을까? 그들은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부인할 수도 거부할 수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살아나신 주님을 만났기에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논리적으로 내가 설득당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온전한 신앙은 가질 수 없습니다.
신앙은 만나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살아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만남을 통해 그분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통치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내 인생을 바꿔가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은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만난 사람들을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누군가 부활했대, 살아났대, 그런 전해지는 이야기로 끝난 게 아니라 만난 사람들, 5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40일간 함께 사시며 떡을 구워주시고 생선을 구워주시고 이야기하시고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다 만져보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정말로 영이 살아난 게 아니라 내 육신 자체가 살아나서 지금 이곳에 너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만난 사람들이 있었기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몰라요. 어떤 방법으로? 몰라요. 인간의 능력 한계 바깥에 있는 걸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신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이 되실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부활이 실제라면 왜 우리의 삶은 그대로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내 삶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내 고백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내 일상은 하나도 변한 게 없이 그냥 똑같아. 그러면 우리는 정말 그분을 만난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전히 두려움에 속해 있고 여전히 염려에 묶여 있고 여전히 옛 습관과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모든 기적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이 죽으시는 그날 밤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다 배신해도 난 안 하겠다고, 난 절대 배신할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했던 베드로, 그가 두려움 앞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주님을 만난 이후 그가 일상으로 돌아갔다, 자신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갔다, 주님 만나 다시 돌아온 이후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그 베드로를 우리가 만나며 우리도 그 부활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베드로가 경험한 그 주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삶 속에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동행하시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데 그 은혜로 채워져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주님을 만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우리도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첫째로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경계를 넘어 열렸다는 선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집 앞에 서 있습니다. 이방인의 집입니다. 평생 한 번도 발을 들여놓지 않았던 공간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문화적으로는 금기시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 고백은 그냥 베드로가 단순하게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유대인들 율법 속에 먹지 말라고 하는 그것들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고민합니다. 나는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난 그걸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 율법에 규정되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아라. 오늘 그 순간에 베드로에게는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던, 평생을 쌓아왔고 평생을 배웠고 평생을 살아냈던 경계가 무너지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많은 경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작 받아들여야 될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건 음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사건이 되어졌습니다. 그 위에 베드로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고넬료의 집 앞에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 영혼들이 변화되고 그날로 세례받는 역사들이 나타났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냉소하던 옥스퍼드 대학교의 철학자입니다. 그가 자신이 회심한 사건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내가 세워놓은 모든 담장을 넘어 내 안으로 들어오셨다.
기독교를 냉소하며 비판하던 사람, 하나님을 초청한 적도 환영한 적도 없고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이 내가 쳐놓은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 기독교를 부인하고 기독교에 대한 그 문제점들을 수없이 나열해서 담장을 높이 쌓아놨는데 하나님이 그 담장을 넘어서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무너지게 만들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경계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담을 넘어오십니다. 에베소 2장 14절을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다고 말씀합니다. 부활은 그래서 도망간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 그랬지? 너 그 정도지? 필요 없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 관둬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도 연약한 존재인 걸 아시기에 오늘 다시 제자들 앞으로 나오십니다. 버렸던 사람들을 다시 품에 안으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사랑이 먼저 경계를 넘어오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반갑게 맞이하지도 기다리지도 생각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도록,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나는 잘 모르겠어. 난 아직 믿지 않아. 난 그냥 와봤어. 어떻게 해서 와봤을까요?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우연히 어쩌다, 그런데 우연이나 어쩌다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이곳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자꾸 부인하고 싶어지죠. 왜 부인하고 싶어질까요? 부인이라는 건 있기 때문에 부인하는 거예요. 없으면 부인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부인해도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담장을 넘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없이 많은 담장을 쌓아놓고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나와 달라. 성격이 좀 그래. 저 사람은 용서가 안 돼. 하나님은 그 경계를 무너뜨리시고 주님을 통해 평화를 만들어내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제는 결단하고 용서하고 다가가고 움직여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어가는 역사들, 베풀어지는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십자가를 완성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복음의 핵심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셨다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건 분리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고 부활은 새 생명의 문을 열어준 사건입니다. 기독교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빼면 기독교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씻어진 것과 그 씻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길로, 영원한 구원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부활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내어줌을 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겁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어떤 욕심도 욕망도 주님의 어떤 자기 자랑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우리가 갚을 수 없기에, 우리가 대신할 수 없기에 그것을 창조주가 대신해 주신 겁니다. 십자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부활은 생명의 문을 열므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젊은 수도자 시절에 하나님의 의 앞에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고해성사를 반복하고 금식하고 자신을 학대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를 쉼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을 묵상하다가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내가 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물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순간부터 루터는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의로워질 수 있고 내가 내 죄를 씻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나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문을 준비해 주셨는데 오직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그게 저절로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에게 가장 편하고 쉽고 빠른 길을 제시합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의 삶은 믿음 따라 변했습니까? 항상 우리 목사님은 앞에 것까지는 좋은데 뒤에 가면 항상 질문을 하나 던지는 게 나를 괴롭게 해. 근데 우리는 앞에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면 그 믿는 자로서 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을 정말로 나는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 거기에 도달할 때 우리는 예수의 분량에 이르는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믿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선물합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다는 증거가 뭡니까? 내 삶에 예수의 모습이 있을 때, 내 삶에 예수의 사랑이 있을 때,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때 나는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미래를 위한 약속인 동시에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웨슬리가 말했습니다. 미래를 향한 우리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미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바꾸는 능력이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뭐가 변했을까요,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갖는 순간부터 난 뭐가 변했을까? 첫째로 신분이 변하는 겁니다. 땅에 속한 자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분이 변한다는 건 내가 누구인가를 질문을 던지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경찰은 경찰답게, 군인은 군인답게, 소방관은 소방관답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때 그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신분이 뭐냐? 그 신분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는 그냥 세상에 육신을 입은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새롭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란 거듭난 신분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목표가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 중심으로 살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실제 모습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지켜요. 근데 사랑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거기서는 물음표가 찍힙니다. 사랑은 어디까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시라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어도 사랑하려고 노력은 해보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춰가는 노력까지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난 완벽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미움이 생기는데 어떡합니까? 그때 우리는 그 미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게도 사랑을 달라고 구할 수 있는 그 고백을 갖는 인생이 되어질 때 우리는 믿는 자로 변화된 신분을 가진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한 신앙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아직도 변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걸 생각하는 게 변합니다. 난 그냥 잘하고 있어. 난 훌륭해. 난 아무렇지도 않아. 가 아니라 난 믿음이 없나 봐. 라고 고민할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고민할 수 있다는 건 변화될 준비가 되어졌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김동호 목사 말합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랍니다. 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믿음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다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부활의 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오늘부터 다시 그 부활의 사랑으로 시작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뭘 시작하실 겁니까?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죠. 뭘 시작하실 겁니까? 사랑을 시작하십시오. 말씀을 따라 살기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의 질문을 자꾸 던질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는 과정이 좋아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은 우리를 성령 안에서 증인의 삶으로 부르신다는 것. 베드로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란 마르투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하게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삶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에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가면서 외쳤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막 달려오면서 내가 주님을 봤다고.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미쳤구나. 돌았어. 그 얘기를 할 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지만 본 걸 어떻게 본 걸. 내가 경험한 걸 어떡합니까? 그러니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활은 설명하는 게 아니랍니다. 증거하는 거라고 하영조 목사님 말씀을 했습니다. 이 증인의 삶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 앞에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구세주십니다. 그분을 믿을 때 구원을 얻습니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변한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겁쟁이였습니다.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겁쟁이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숨어가지고 열심히 기도만 했습니다. 왜? 죽을 것 같으니까. 다 뺏길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에게 성령이 임한 이후에 그는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성전 미문에서 자신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에게 일어나 걸어. 나 응가금은 없어.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 일어나 갑자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걷고 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그는 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살아나셨다. 공에 끌려갑니다. 너 그 입 안 닮으면 죽여버릴 거야. 당시에 권력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죽일 수 있는 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죽일 수 없는 자들이 이야기하면 콧방귀 뀌면 끝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 말 한마디면 내가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사람 말 듣는 게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봐라. 죽어도 나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자신의 능력일까요? 자신이 똑똑해서일까요? 자신이 훌륭해서일까요? 결심이 섰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에게 성령이 임하는 순간 그는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성령이 계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성령이 계신 겁니다. 내가 주님을 인정하는 것, 주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령이 계신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선 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안에 성령은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어느 날부턴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보고 싶어지고 생각나고 읽혀진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감사한 건 우리 성도들 성경 읽는 숫자가 엄청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보통 속회복교 때 작년까지만 해도 20장, 10장, 15장 뭐 이렇게 보고하던 속회보고가 이제는 150장, 200몇 장, 300몇 장 이렇게 보고가 올라오는 거 보면 아, 성경을 많이 읽는구나. 여러분, 성경은 내가 읽고 싶다고 해서 읽어지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내게 자꾸 성경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죄에 대해 민감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죄에 대해 책망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걸려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해도 될까? 하나님이 보실 텐데. 자꾸 의식되어지는 것. 이제는 안 그랬어요. 근데 내가 교회를 나간 다음서부터 언제부턴가 자꾸 부정확하고 불의하고 부조리하고 부당한 상황에 내가 개입할 때 이래도 될까?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자꾸 제어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말합니다. 내가 조금 더 참을성이 생겼어요. 내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인데 조금은 내가 양보하고 조금은 손해보고 이전보다 내가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지금 인내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겁니다. 그분이 더 강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겠죠. 그런데 성령이 없이 그런 역사들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증인의 삶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사랑하는 것, 일터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 성실한 것, 상처 준 사람에게 내가 미움과 다툼보다는 그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증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네 안에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향기가 나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의 꽃들도 여러분 아무리 연약해도 향기가 있습니다. 나는 꽃이야 라고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멋있어 라고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한데 숲에 가면 어디선가 진한 향기가 나오는데 가보면 아주 작은 꽃잎이 향을 드러내고 있을 때 여기도 꽃이 있구나.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날 알아봐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내 가정에서 내 남편과 아내에게 내 부모에게 내 형제에게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인내하고 용서하며 하나 되어가는 과정. 내 직장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그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어 줄 수 있고 용서와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그 작은 향기가 오늘 내가 부활한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했습니다. 무덤 앞에서 울고 있던 여인. 부활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몰랐습니다. 아직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오늘 무언가 놓고 울고 계신 분이 있다면, 잃어버린 것 앞에서, 무너진 관계 앞에서, 지쳐버린 사명 앞에서 울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시며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의 보호막이요 방패요 피할 산성이요 밤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땅에서 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살아가라. 그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내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돌덩이들,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 사슬들,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그 감정의 나쁜 뿌리들, 그 모든 것들을 해소하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며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고 오늘 그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미 내 담장 안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분을 찾는 자가 만날 것이고 그분에게 두드리는 자가 열려질 것이고 그분에게 구하는 자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따라하면서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경계를 넘어 흘러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또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롭게 살겠습니다. 과거의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진정한 향기로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